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오네시포로스의 집에 긍휼을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서 나에게 등 돌린 자들. 오늘 이제 두 부류를 디모데후서에게 얘기합니다. 아시아 안에서 나에게 등 돌린 자들 많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언급했고요. 나를 찾고 만나서 정말 기억하고 싶다. 긍휼을 베풀고 싶다라고 하는 오네시포로스를 언급합니다. 참 특이한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갈 자를 딱 한 번 언급합니다. 누구냐 하면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참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들을 내가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지켜서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 자가 바로 가룟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던 그런 시점에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가룟유다가 하는 행동을 다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가룟유다를 언급합니다. 오늘 지금 디모데후서는 파울로스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그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편지예요. 그 상황에서 나에게 아시아에서 등 돌린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에게 있어서 또 주님의 목적지에 있어서 아시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파울로스가 전도여행을 복음을 전했던 곳을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를 보자고요. 아시아 전체를 얘기할 때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을 중앙아시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중앙아시아로 보고 동쪽으로는 동아시아, 중국, 인도가 되겠죠. 그거 동아시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극동아시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중앙아시아인 이라크, 이란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데, 거기가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아시아 했던 지역인데, 소아시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아시아가 돼야 맞아요. 서아시아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아시아가 있고 소아시아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본아시아를 동아시아를 본아시아로 보고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볼 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형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극동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그래야 맞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너무 크니까 소아시아만 중심적으로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축약형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소아시아라는 개념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어쩌나, 전체적인 지형상으로 볼 때는 서아시아가 맞다. 그래서 그게 혹시 그 서아시아가 소아시아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좀 듭니다.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시아라고 하는 중심지가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였고 거기에 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 진출하는 그리고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로마에서 이제 복음이 멈추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등 돌린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15절. 아시아 안에 있는 모든 삶이 나를 등 돌린다는 것을 이것을 너는 알아본 것이니 저 삶엔 피겔로스와 헤르모게네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등 돌렸지만은 그 중에 두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입니다. 이 헬라어가 정확하게 아시아. 우리도 일반적으로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뭐 아세아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경우도 있죠. 등 돌린다는 아시아라는 단어는 중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가 중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소아시아를 중심으로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거기를 아시아의 중심이면 중앙아시아가 돼야 맞죠. 근데 아시아 자체가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앙아시아가 따로 있고 동아시아가 있고 극동아시아가 있고 서아시아가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소아시아가 중앙은 아니죠. 중앙아시아가 중앙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앙이라는 의미로 볼 때 지구상의 그 지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지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중심 지역이다. 그 중심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형적으로 그 소아시아냐 서아시아냐 이런 게 따질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물잔이 팍 던져지는 그곳이 바로 아시아 중앙이다. 중앙 중심으로 퍼지는 거예요.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변두리에서 퍼지는 게 아니라 중앙에다 복음을 던졌다. 팡 하고, 응? 그리고 뭘 깨뜨리거나 뭘 이렇게 찌끄리거나 할 때 쫙 던지는 그런 입장. 그게 바로 아시아다. 그래서 복음은 아시아로부터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 돌린다는 단어는 아포트레포.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이게 되돌리다는, 아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아예 등 돌린다는 얘기. 그렇게 따돌린다 또는 등 돌린다, 또는 뭐 이제 되돌리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늘 얘기 나옵니다만 너는 알아본 것이니, 알다와 알아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것은 에이도, 아는 것은 기노스코. 그러면 기노스코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노시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지식이다. 이럴 때는 지식과 관련된 것은 알다는 단어고, 알아본 것은 행위적인 거예요. 알아본 것은 행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식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라 할 수 있죠? 없죠. 그냥 알아본 거예요. 걔가 요새 좀 이상해. 걔 좀 뒤쳐서 좀 해봐. 좀 알아봤냐? 예. 알아봤는데, 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그 상황이요. 그래서 행위적인 것, 어떤 뭔가 이렇게 뒷조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목격해서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때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전혀 단어의 용도가 다르다. 그래서 그냥 알다라는 알자만 나오면 그냥 다 그냥 뭉개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왜냐하면 형제 삶이여 아시아 안에서 내 삶에게 발생한 내 삶의 재앙이 초월하여 네 삶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 삶은 탁월함을 조차 살기를 절망할 만큼 능력을 초월하여 짓누른다. 뭐 고통스러운 어떤 복음의 전파 과정에서 초월이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 삶은 탁월함을 조차 살기를 절망할 만큼 뭐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죠. 만큼 능력을 초월하여 짓누른다. 매우 고통스러운 그 환란의 과정들을 기록한 게 고린도 후서죠.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네스는 현존하시고 미완료로 계시며 현재 오고 계시는 이로부터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계시는 일곱 영으로부터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요 죽음 삶에서 난 자요 땅의 임금 삶인 머리인 예수스로부터 아시아 안에 있는 일곱 교회인 내 삶에게 은혜와 평화이다. 여기도 이제 계시록에 두 번 아시아가 등장합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소아시아 부분을 언급한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지도상의 지명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 길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탐험하기도 하고 관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요한이 썼죠. 아시아 일곱 교회를 언급하며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한 자는 바울로스가 전파했어요. 그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돌아가신 것도 이제 그 아시아에서 돌아가셨죠. 결국은 페드로스는 로마에 가서 순교했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게 아시아에서 요한네스가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내력은 거의 그렇게 많이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마지막을 거기서 장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이니 건전한 교리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 욕망을 좇아 스스로 듣는 것을 간지럽히는 스승을 모실 것이니 진리로부터 듣는 것을 따돌릴 것이고 신화에 접하여 회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듣는 것을 따돌리거나 또는 등 돌릴 것이다 하는 거죠. 등 돌릴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로 31절. 그런즉 예언자 출발은 하나님이 육체를 좇아 저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스를 일으켜 세워 보좌에 접하여 앉힐 것을 그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신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의 목숨이 음부에 이르고자 남겨지지 않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육체도 썩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스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보고 전했다. 그러니까 미리 보고라는 단어가 미리에 이제 프로가 앞에 붙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본다는 단어고 여기 그의 육체도 썩음을 알아보지 못했다. 썩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썩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의 목숨이 음부에 이르고자 남겨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알아보지 못했다. 썩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스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보고 전했다. 미리 보고 전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제자들의 얘기죠. 복음 전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스의 부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음부에 남기지도 않았고 썩음을 경험하지도 안 했다는 얘기.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그걸 미리 봤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를 등 돌린 자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피겔로스와 헤르모게네스인데, 피겔로스란 단어는 망명객이란 뜻이에요. 망명객. 망명 정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떠돌이라는 얘기, 망명객이라는 얘기는 떠돌이라는 얘기예요. 떠돌이라는 뜻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등을 돌린 자였고요. 헤르모게네스는 이 피겔로스와 헤르모게네스는 디모데후서 1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수성의 독자, 독자. 거기서 태어난 자, 뭐 이런 얘기예요. 수성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수성 자리가 의미가 뭔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뭐 이런 우리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면 뭔가 좀 별종이다, 별난 자다 이런 얘기예요. 평범하지는 않는 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복음에 등 돌린 자다. 지금 이걸 언급하고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7절. 주께서 오네시포로스의 집에 긍휼을 주옵소서.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두 번째 16절. 주께서 오네시포로스의 집에 긍휼을 주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들뜨게 했으며 나의 사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슬 또는 쇠사슬. 사슬, 새로 만들면 쇠사슬이고 노끈으로 만들면 노끈사슬이 되겠죠. 어쩜 그래서 사슬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이 오네시포로스의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부분이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집에 그랬어요. 저가 나를 자주 들뜨게 했습니다. 들뜨게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호흡이 이렇게,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이렇게 싱그럽게, 나를 기쁘게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들뜨게 했다. 그러니까 저가 하는 행동이 정말 신선했어요. 신선하고 싱그럽고 재미가 있었어. 그래서 나를 늘 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호흡이 가빠지게 만들었고, 내가 주저앉을 만한 그런 상황일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행동을 했다. 그게 들뜨다는 단어입니다. 오네시포로스의 집에 긍휼을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19절. 너는 프리스가와 아키라스와 오네시포로스의 집을 문안하라. 이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1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네시포로스를 디모데후서에서 두 번 언급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프리스가는 대장, 아키라스는 독수리, 오네시포로스는 유익한 자. 다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프리스가와 아키라스는 언급 안 했어요. 프리스가는 여성이고 아키라스는 남성이고 오네시포로스도 남성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네시포로스를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그러나 긍휼이라는 건 이제 한문인데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라는 어떤 의미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풀이합니다. 긍휼 안에서 계신 하나님은 부요이시니. 그러니까 긍휼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긍휼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긍휼하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늘 가엾게 여기고 돕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실천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긍휼 안에 계신 하나님 부요이시니 그의 부요한 사랑을 인하여 내 삶을 사랑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긍휼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상품을 우리가 이렇게 딱 받아보면 그 안에 성분표에 긍휼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상품에는 안에 긍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긍휼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사랑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90%냐, 50%냐, 40% 이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가치가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얘기예요. 사랑이 뭐 물건이고 상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상품을 사면 그 성분표를 보잖아요. 뒤에 뭐가 들었다, 뭐가 중요 핵심 부분이 주요 품목인데, 그 주요 아이템인 성분인데 그 몇 프로 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좀 좋은 거, 이건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긍휼이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옵소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옵소서라는 얘기예요. 사랑해달라. 사랑해달라. 왜? 제가 가엾고, 가엾고, 그래서 도와야 됩니다.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부부의 사랑도 있고, 자녀의 사랑도 있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사랑의 그 색깔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야 돼 사랑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저가 나를 자주 들뜨게 했으며 나의 사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죠. 전 시간에 나왔습니다. 들뜨다는 단어가 아나푸시코예요. 푸시코가 숨쉬다예요. 그러니까 호흡이죠. 숨 쉬는 게 호흡인데, 호흡을 업시켰다는 얘기예요. 호흡을 업시켰다. 그러니까 호흡이 없다니까 어때요? 응? 뭔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에너지, 또는 호흡이 가빠지면 기분이 좀 좋죠. 그런 어떤 들뜬, 뭔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업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아나푸시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나를 오네시포로스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 지금 에베소서에서만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단 말이에요. 로마까지. 내가 지금 로마에 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온다는 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로마까지 온다는 게 간단한 거리가 아니죠. 꽤 먼 거리고, 그때 뭐 교통도 좋지 않았는데, 요즘 생각하면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은, 아니면 배로 가든지, 그때는 배로 갔겠죠. 나의 사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나의 사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수갑 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발에 족쇄를 차고 있든지, 아니면 손에 수갑을 차고 있든지, 아니면 목에 칼을 이렇게 씌우고 있든지,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파울로스, 형님, 파이팅!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용기가, 나겠어요. 그게 들뜨다는 단어다. 그래서 아나 더하기 푸시코. 호흡이 업되는 것. 사도행전 28장 20절. 그런즉 이를 인하여 이유를 알아보고 대화하려고 네 삶을 애원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나는 이 쇠사슬을
두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쇠사슬이 바울이 지금 차고 있는 착고나 아니면 이 수갑이나 이런 게 실제가 됐든 아니면 그리스도스의 종된 그 사슬이든 간에, 그러니까 보이는 사슬이든 안 보이는 사슬이든 간에, 그러면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내가 쇠사슬을 두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오네시포루스가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거 얼마나 기특해요. 오히려 흐름의 안에서 발생하였으니 저가 열심히 나를 찾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로마를 우리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흐로메. 로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강기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흐로메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어떻게 썼어요? 히읗자 자음만을 쓰고 로메를 썼는데 히읗자를 위첨사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흐로메 안에서 발생했으며 그 나를 그렇게 들뜨게 만드는 그런 것을, 그 얼마나 참 그 옥에 있으면은 침체돼 있어요.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있고 햇빛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지하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웃기기도 하고 말이지, 힘내세요.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 어떻든 나를 업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어. 그게 로마 5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매우 열심히 스프다이오테론, 나를 찾았고 나를 만났다고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났다. 그래서 찾았다는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았으면 만났다. 찾다가 못 찾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찾았다 그러면 아이고 찾은 거야. 그런데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예.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언급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여기 썼어요. 나를 찾았고 만났다.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음날 밤에 주께서 저 곁에 서서 언급하시되 담대하라. 파울로스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나에 관한 삶을 밝히 증언하였던 것처럼 이같이 흐로메에 이르고자 너를 증언함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흐로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여기 언급을 했어요. 이같이 나에 관한 삶을 밝히 증언하였던 것처럼 이같이 흐로메에 이르고자 가서 너를 증언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매우 열심히 스프다이오테론, 스프다이오테론은 부사입니다. 이 스프다이오스라는 형용사에서 오는데 스프다이조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서두르다, 빠르게 하다, 달리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드, 영어에서 스피드를 이해하시면 돼요. 스피드가 뭐예요? 속히, 빨리, 재빨리. 야, 스피드를 내. 속도를 내. 속도감이에요, 속도감.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왔다는 거예요. 잽싸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심히 좀 조금 부족한데 잽싸게 뭐 이렇게 표현을 맞겠죠.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삶은 거짓 사안만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 나도 그 같은 것을 행하기를 서둘렀다. 그 서둘르다. 이 단어가 이제 서둘렀다는 단어가 스프다죠. 스프다이오테론, 매우 열심히. 테론이 붙었고.
고린도후서 8장 22절. 그래서 내 삶의 형제를 저 삶과 함께 보냈으니 자주 신속한 자로 있는 많은 삶 안에서 내 삶이 그를 확증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이루고자 많은 확신으로 인하 더 많이 신속함을 확정했다. 여기 신속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신속함, 예. 그 스프다이오스. 신속함, 재빠름, 속도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배빨리. 그러니까 재빨리 왔어요. 금세를 못 참고 찾아왔어요, 그까지. 어떻게 빨리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뭐 배 타고, 뭐 걷고, 말 타고 그러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며칠 걸렸냐? 뭐 한 2, 3일 걸렸습니다. 2, 3일이 더 걸리겠지. 말하자면 그런 얘기. 야, 먼 데를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오네시포로스의 방문을 보고, 이건 완전히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어? 나는 지금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이렇게, 이라고 값이 캄캄하게 있었는데, 나에게 정말 환한 빛으로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찾아왔다. 옥중에 있는 분들에게 참, 옥중에 방문한다고 하는 건 참, 면회 간다고 하는 게, 그 본인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는 분들, 잘못을 한 사람들한테는 잔사도 돼요. 근데,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억울하게 갇혀있는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말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마지막입니다. 저가 에베소스 안에서 봉사했다는 것을 네가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로메까지 찾아온 것도 그것도 기쁜 일이고, 에베소스에서도 정말 제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걸 디모데후서 네가 너무 잘 알지 않냐. 이런 얘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날 안에서 주의 곁에서 긍휼을 만나도록 주께서 저에게 주옵소서. 네, 저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날 안에서 주의 곁에서 긍휼을 만나도록 주께서 저에게 주옵소서. 또한 저가 에베소스 안에서 얼만큼 봉사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안다. 이제 먼저 주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날 안에서 에케이네 테헤메라. 에케이네를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는데, 그날 관사는 그자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입니다만은, 이건 반드시 그것의 어떤 날. 그러니까 단순히 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약속된 어느 그날.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에 주의 곁에서 긍휼을 만나도록, 주님과 하나 되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만나도록, 휴리스코. 아까 찾았다, 제테오, 그 다음에 만났다, 휴리스코. 여기도 또 나옵니다, 휴리스코. 그 긍휼을 만나도록 저에게 주옵소서. 디도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 삶에 발견할 것이다. 또는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모두 취하고 있고,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찾는 자는 만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휴리스코는 발견하다 또는 만나다. 발견하다 또는 만나다. 그러니까 발견했다는 얘기는 숨겨져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만났다는 얘기는 좀 평범한 얘기죠.
안 숨겨져서도 만날 수 있고, 안 숨겨져 있는데도 만날 수 있는 게 만났다는 표현이고, 우연히 만날 수도 있죠. 그럴 때, 휴리스코가 다양한 거예요.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찾아가 만날 수도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서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다 만났다. 휴리스코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이는 멸망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은 황홀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삶이 많다.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기 때문이다. 그거를 만나는 삶이 적기 때문이다. 그걸 발견하는 삶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발견하다 그래야 돼. 왜? 찾는 사람은 많지만 발견하는 사람은 적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7장 14절까지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이루고자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건 다 알아.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 고속도로. 그런데 아주 그 경관이 좋은 어느 비밀 장소가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그것은 고속도로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 국도로 빠져가지고 몇 번 또 국도에서 또 지방도 어디로 빠져서 또 오솔길로 어떻게 들어가면 거기 가면 있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그 독도법을 잘 알아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찾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찾아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해놓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면밀히 탐독하지 않으면은 그 천국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재태워야 돼요. 아이태워 구해야 되고 재태워 구하는 자가 받죠. 찾아와 그러면 발견하고 만날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다 열렸어. 다 열렸으니까 내 중간이로 러블러블 하면 그냥 6개월 안에 목사 안수 준다고. 아예 하루 만에도 줄 수 있어. 문제는 자격이냐 실력이냐예요. 실력 없는 자를 양성하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가짜지. 실력 없는 자는 가짜예요. 정규 신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버드를 나왔든 옥스퍼드를 나왔든 무슨 소용이 있어. 실력이 없으면 꽝이야 꽝. 옥스퍼드 하버드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두 과정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카나다 가서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스타우로스 내가 신정동에 있을 때 거기 와서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기본과정 다 공부하고. 근데 기본과정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는 오전반이 있었고 오후반이 있고 그랬어요. 그 오전반에 와서 듣는 거예요. 오전반에 와서 듣더니 밖에 갔다 금방 오시더라고. 보니까 샌드위치 사오는 거예요. 샌드위치 사가지고 거기 앉아서 샌드위치 먹고 점심을 때우고 오후 강의 또 듣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 과정을 마치더니 원광반은 강의료가 좀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과정보다 비싸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분이 강사로 이제 초빙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강사료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 생활하고 또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에게, 처자식에게 또 생활비를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처지였더라고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원강 과정은 다 못 마치고 중간에 중도에 포기했는데, 그렇게 화려한 학력을 가진 분이 있어요? 목사 중에? 없어요. 개수는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거 다 거짓부ring이고, 정식으로 공부했다니까, 정식으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하버드 4년 졸업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교수 선배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문병을 했더니, 자네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학문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이야, 영생이야. 그 말을 듣고 하버드에서 이제 대학 박사과정을 이렇게 가려다가 안 가고 영국 옥스포드에서 장학생을 해준다 해서 영국 옥스포드 가서 장학생으로 2과정을 복수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거기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국내 목사가 숭실대 청빙하는 바람에 왔어요. 그런 화려한, 세계적으로 내놔도 정말 화려한 그러한 학력을 가진 분이 헬라어 히브리어의 실력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밑에 와서 공부했다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찾고 발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고 발견해야 돼. 어딜?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 다들. 그러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거 가지고 물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신학교, 일반 대학교 나와서 신학교 3년 과정, 신학원 3년 과정 하고, 대학원 2년 과정 하고 해서 하여튼 박사까지 받았다 칩시다. 석사까지 받았다 칩시다. 그리고 또 3년 해서 박사까지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몇 년이요? 5년에 8년 했어. 그러고 이제 임직을 받았어. 그럼 설교 바로 작성할 수 있어요? 설교 한 편 작성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주석 뒤집고 또 선배들이 해놓은 거, 누가 했던 거 설교집도 뒤집고 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한 편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 선배들을 보니까 신학원 졸업하고 이제 신학 석사가 되잖아요. 석사 받았잖아요. 목회학 석사 받고 이제 임지로 떠납니다. 임지로 떠나면서 그때 이제 돈이 어려우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주석 못 샀어요. 그래서 그 청계천 헌책방에서 만났어요, 선배를.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주석 사러 왔어요. 왜? 그랬더니 내가 시골에 임지가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데, 당장 가야 되는데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주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카드 빌려가지고 지금 왔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주석이라도 한 지 사가지고 내려가야겠다. 이랬어요. 이게 형편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그렇게 활발하게 보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어쨌든 갖다 막 CD 아니면 도스로 그저 쓸 텐데, 설교집을 만들어서 CD로 해가지고 팔았어요. 설교집을 쫙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참고해서
좀 짜집게 설교 만드세요 라고 그 설교집 CD를 만들어서 한 게 둘로스라는 곳인데, 그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 얼마나 많이 고팠으면 그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샀는가. 그걸 팔아가지고 4층 건물을 샀다고 그때. 그럴 정도였어요. 그 설교하는 스트레스가 엄청 힘들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좀 낫지. 뭐 인터넷 가서 막 이거 긁어서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많이 몰려놔서.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더 좋아졌어요. 챗 GPT한테 지금 무료입니다. 네, 지금 무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챗 GPT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유료는 조금 더 고급적인 부분을 커버해주고, 무료는 그까지는 못 가는데, 무료한테 내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의 노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등등 그걸 설교 20분짜리 한 편 만들어 달라라고 챗GPT한테 명령을 줬더니 챗GPT가 쫙 뽑아주는 거예요. 몇 분짜리 몇 분 해가지고 딱 20분 딱 맞춰서 딱 금방 한 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그 본문 내용을 원어로 모르면 그냥 당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반박 해가지고 그걸 전체를 지금 내 페이스북에 그다음에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챗 GPT가 만들어준 설교의 맹점들을 전부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챗 GPT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받아서 올려놨어요. 잘못된지 아닌지 모르고 쓸 수 있어요. 왜? 그 둘로스가 만든 그거 사다가 CD 가지고 만들거나 주석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긁어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챗GPT한테 명령하거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왜?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 챗GPT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챗GPT가 그걸 종합해서 설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그게 바로 요즘 AI. 이걸 AI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거든, 기존에.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내 아이디와 내 패스워드를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스타워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걸 너가 학습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아웃풋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풋 해줘야 돼. 직접 자료를 인풋을 해줘야만이 가능해. 그러니까 공개된 네이버나 이런 데 공개된 그런 자료는 검색을 해줘요. 그것까지는. 그러나 내 홈페이지도 지금 공개되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열고 들어가야 되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패스워드 아이디를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안 하고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로그인 안 하고도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찾고 발견하고 하는 문제가 인터넷 뒤져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공부해야 돼. 또한 제가 에페소스 안에서 얼만큼 봉사했다는 것을 네가 너무 잘 안다. 에페소스. 그 다음에 에페소서는 이미 언급을 했죠. 일곱 교회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일곱 교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페소스 교회입니다. 봉사했다는 것, 디아코네오. 그 다음에 너무 잘, 벨티온, 안다,
기노스코. 여기 안다는 나라는 나옵니다. 기노스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본 게 아니라 알고 있다. 이거는 그가 봉사하는 것을 일부러 알아봤기 때문에 안 것도 있지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 에베소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오네시포로스의 봉사 활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6절. 이 파울로스가 에페소스뿐 아니라 아시아 거의 모두에서 손삶으로 인하여 발생한 삶은 신삶이 아니라는 것으로 상당한 무리를 설득하여 바꿔놨다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또 지켜보고 있다. 여기 이제 에페소스도 나오고 아시아도 나오는데, 에페소스가 아시아가 중심 아니에요? 중심의 중심이 에페소스. 중심의 중심이고 중심의 시작이 에페소스가. 그래서 에페소스와 아시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아시아 일곱 교회가 에페소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에페소스 빼놓고 일곱 교회를 언급할 수는 없다. 여섯 교회를 언급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물려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의미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러자 이런 삶이 채워지는 즈음에 영 안에서 파울로스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아카이아로 가기를 결정하여 거기서 나됨을 결합하여 나도 흐로메를 알아봄이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흐로메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흐로메를 알아봄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그에게 봉사하는 삶에서 티모테우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에 이르고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이르고자 얼마간을 붙들렸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부터 그 데살로니가 베리아 거기를 마게도니아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이제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테네 아가야. 거기를 지나서 어디요? 아시아로 건너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로마로 잡혀가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는 어쨌든 시작이고 또 마지막으로 또 거쳐 고별 인사를 작별 인사를 하고 울며 불며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오잖아요. 파울로스가. 참 정말 미련이 많고 또 거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했던 곳이 바로 아시아 에페소스예요. 그래서 에페소스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티모테우스, 자기 사랑하는 아들 티모테우스를 거기에 지금 젊은 티모테우스를 교육자로 지금 보내고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편지 속에, 디모데후서 편지 속에는 파울로스의 그 아시아를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정말 복음에 취해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 로마 5개서의 심정, 이것들이 잘 묻어나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 후서를 읽어봐야 된다. 그래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모르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어 성경이나 개혁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끝에 발신자 또는 발신 지역, 수신자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그게 다 언급되어 있어. 스테파노스 성경에는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걸 보고
이게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먼저 보고 처음부터 읽어가면 그게 배경을 미리 알고 읽어가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심정을 같이 이렇게 이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아시아 안에서 파울로스의 복음에 등 돌린 자들 중 특별히 둘을 언급했고 칭찬받을 봉사자 오네시포로스의 집과 그 날에 주께서 긍휼을 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저가 호로메 안에서 나를 자주 찾아 만났고 에페소스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음을 디모데후서가 잘 알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저를 언급하여 디모데후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